있습니다.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 품꾼 싸게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아마 설교 전에 한번 혹시 읽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리 본문을 빨리 못 줘가지고 혹시 못 읽어보셨는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그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항상 설교하기 전에는 아이들에게 그 앞에 주 설교할 걸 갖다가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너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좀 이상하다, 왜 이런 표현이 있을까라든지, 또는 하나님은 내가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이렇더라라든 그런 것들을 혹시 찾으면 내한테 이야기를 해라.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이제 매주 이제 종이에다 써오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아이들이 참 아주 특이한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래 하나님의 역사는 참 인간이 어찌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진짜 생각지 못한 그러한 것들을 막 써내기도 해요. 뭐 전에 이제 삼손 같은 경우에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사들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하면 막 백성들이 따르고 그래서 적을 물리치고 뭐 그랬는데 왜 삼손은 하나님께 감동이 되고 그랬는데 왜 아무도 따라오는 사람이 없었냐, 그런 질문을 해서 야 대단하다 이러면서 칭찬 많이 해준 그런 기억이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저에게 이제 질문을 하기를 뭐라 하냐면, 어떤 찬송을 들었는데 찬송 들으면서 그런 질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천국에 가면 우리가 세계 각국 사람들이 다 다른 말을 쓰고 있는데 천국 가면 우리가 거기 가서도 한국 사람은 한국말 쓰고 미국 사람은 미국말 쓰고 그러고 살아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야, 그 고민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했냐? 그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창세기에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는 다 똑같은 말을 썼으니까 죄 때문에 이제 이게 말이 다 나누어졌는데 이제 다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천국 가면 이제 각자 말을 쓰는 게 아니고 그때 썼던 모두가 쓰는 한 말을 쓰지 않겠냐,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웠어요. 너무 놀라워가지고 특별히 칭찬도 막 하고 그랬어요. 놀랍죠.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고 한번 고민해봐라 그러면 아이들이 생각지 않은 그런 고민들을 이야기하고, 목사님 저도 놀랍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르신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이들만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지금 핵심이 뭔지는 아시겠죠? 핵심이 뭡니까? 혹시라도 너희 집에 팔려온 종이 있거든. 6년 동안은 종으로 부리더라도 그 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그 종을 자유하게 해주어라 하는 이야기죠. 이게 핵심입니다.
자유하게 해줘라. 그냥 뭐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양떼 중에서 또 다장마당에서 또 포도주 틀 가운데서 좋은 것들을 좀 챙겨가지고 가서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복을 준 만큼 그 아이들에게 넉넉하게 가지고 가서 다시 종으로 팔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라 이제 하는 그 이야기죠. 혹시라도 놓아 보내지 않을까 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 강조하시는 내용이 있죠, 그죠? 너 전에 애굽에서 종되지 않았나? 내가 그 종의 자리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했는데 너희 형제를 자유롭게 하는 일에 대해서 너희가 절대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만약에 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게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나오는 거죠.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자유할 기회를 찾았는데 말이죠. 자유할 기회를 찾았는데 영원히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6년 동안 종으로 살았어요. 자유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빈손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넉넉히 챙겨서 보내주는 거죠. 이 좋은 기회를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영원토록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한 사건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생 종이 되기로 진짜 자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자유하지 않고 종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한번 혹시 아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렇게 보면 종이었던 사람, 느디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디님 사람. 느디님이라는 이 말은 이제 나탄에서 이제 유래된 말인데 주어졌다라는 뜻이죠. 누구에게 주어졌냐 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종으로 주어진 자들. 그래서 이 느디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느디님 사람들이 참 특이하죠. 나중에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에서 이 사람들의 그 계보가 나옵니다. 집안 어떤 집안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름이 아주 재미나요. 뭐 전백이라든지 뭐 얼룩이라든지 또는 뭐 창고직이라든지 이게 해석하자면 이름 자체가 이름이 그래요. 이름이. 또 저는 자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그 사람 하는 일 비슷한 그런 거죠. 뭐 밭일 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름이 지어지는 거죠. 자기가 제대로 된 어떤 이름을 가지지 못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뭐 이런 이름이 아니고 그죠?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느디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나서 다 포로로 끌려올 때 이제 같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가 이제 자유하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돌아가게 되면 그들은 다시 어떤 신분이 되느냐 하는 거죠. 돌아가면 어떤 신분이 될까요? 돌아가면 다시 또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느디님 사람 거기에 대하여서 다시 종이 되기로 작정을 하고 스룹바벨과 함께도 귀환을 하고 에스라와 함께도 귀환을 하고 그리고 3차 느헤미야와 함께도 이 느디님 사람들이 계속해서 귀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차 때 이리 보면 특별히 에스라와 함께 귀환할 때에 제사장들은 한 1700명 넘게 귀환하겠다고 따라 나서는데 사람들 가기 전에 계보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니 놀랍게도 레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억지로 사람들에게 아하와 강가에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시키고 사람을 보내서 레위 사람들을 불러오게 만듭니다. 제사장을 수종드는 레위인이 꼭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으로 따라가는 자들은 심지어 스룹바벨과 귀환한 사람들 가운데는 제사장의 계보에 나와 있지 않은, 족보에 나와 있지 않은 사람도 나는 제사장 집안입니다 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레위 사람들은 항상 제사장보다 더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숫자가 작았고 2차 귀환할 때는 한 명도 보이지 않아서 일부러 사람을 불러서 몇몇 집안을 이렇게 데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29명이 따라 나서게 되는데 느디님 사람은 몇 명이 따라 나섰을까요? 제사장보다 좀 못하다 해가지고 레위인들이 안 따라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레위인보다도 더 못한, 돌아가면 성전의 종이 되고 레위인과 제사장의 종이 되어가지고 평생 제단을 위하여서 나무 패는 일을 해야 되고 물을 길어야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 자기만 종이 되는 게 아니고 대대로 자기 자식들도 이제 종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레위 사람은 아주 극소수가 가는 반면에 느디님 사람들은 항상 많은 무리들이 따라 나서는데 2차 때에는 또 220명이 따라 나서게 됩니다. 놀랍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종이 되는 길을 택하고 자기만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자식들 또 손자 손녀들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종이 되는 그 길을 왜 택했을까 하는 그 의문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영원토록 종이 되기로 작정하는 사람이 왜 종이 되려고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설명되어 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자유할 수 있는데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고 이 사람이 왜 종이 되려고 하죠? 예? 한 단어, 사랑. 예. 주인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뭐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주인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주인에 대한 사랑은 딴 게 아니고 주인의 선함에 대한 사랑이죠. 예. 우리가 잘 알다시피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보면 사랑이 어떤 성격인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품꾼들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일하는 품꾼들도 있고 나중에 오후 5시쯤 돼가지고 1시간 일한 품꾼도 있죠. 뒤에 일한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데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하루치 품삯을 줍니다. 그러니까 온종일 수고한 사람들은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더 받지 못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인을 비난합니다. 저 사람, 일꾼 같지 않은 저 사람을 우리와 동등하게 취급한 것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너와 약조한 하루치 품삯을 내가 깎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약조한 그것을 다 주지 않았느냐?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저 사람에게 주는 것은 내 권한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하루치 품삯을 받은 1시간 일한 사람, 1시간 일하고도 하루치 품삯을 받은 사람은 주인의 무엇을 사랑하게 될까요? 그 주인의 선함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주인의 선함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주인의 선함을 사랑하여서 그 주인과 함께 따르기를 원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자 가운데서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포기한 자들의 아름다움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죠. 우리가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또 다른 종된 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분이죠, 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위와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지위를 다 버리고 자신의 존재를 변화시켜서 무엇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종이 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고귀하신 하나님,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영광된 본체, 그 본체 자신의 그 본체를 변화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본체를 비웠다는 이야기죠. 그 비웠다는 표현은 고린도후서에서 좀 더 잘 설명하고 있는데,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 가난하다라는 말은 구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지극히 초라한 자의 모습으로까지 내려가셨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낮아진 결과로 무엇이 되셨습니까? 우리의 종이 되셨다.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종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방의 권세자들을 잘 알 것이다. 이방의 권세에 있는 자들, 그 권세에 있는 자들이 너희들 위해 세도를 부리는 것을 잘 알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지 않느냐. 너희 중에 섬기는 그가 바로 큰 자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섬기는 자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은 어떤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한 6년 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 6년 하고 또 이제 SFC 간사한다고 또 한 5년 평신도 간사로서 5년 섬기다가 늦게 이제 신학을 하게 되었죠. 근데 평신도 간사를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간사 중에서 이제 신학하신 이제 목사님이신 간사님과 평신도 간사는 좀 격이 좀 다르죠. 같은 간사라 하지만 사실은 이제 가보면 이제 평신도 간사는 약간 잡무 쪽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신학하신 이제 간사님들은 이제 좀 말씀 사역 쪽에 이제 좀 집중되어 있는. 수련회 하면 저는 이상하게 항상 이렇게 뭐 치사부 이런 거 맡아가지고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할 줄 몰랐는데, 치사부 이런 거 할 줄 몰랐는데, 그런데 한 번도 밥을 해보지 않은 사람한테 치사부를 맡겨가지고 진짜 기도로 치사부를 섬긴 적도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이게 간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소금은 제가 넣지만 간은 하나님 맞춰주십시오. 사실 밥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적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맛있대요. 그래, 한번 성공을 하니까 그 이후에 사실은 계속 치사부예요. 계속 치사부 단골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유 책임 간사, USFC 이제 대학 연합 그 이제 책임 간사가 돼가지고 수련을 하는데, 보통 이제 책임 간사 되면은 이제 위원들하고 같이 일정들을 조율하고 뭐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때에도 치사부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사부를 하고, 치사부 일 잘한다고 또 다른 수련회까지 또 콜링을 또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또 열심히 또 밥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참 낮아짐을 경험하게 할 때에 때로는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나도 간사인데 나도 간사인데 누군들 양복 쫙 빼입고 그래가지고 강사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학생들하고 뭐 의논하고 그런 거 누가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할 사람은 없는 거죠. 내가 그러면은 내가 강사들 만나고 그렇게 의전하고 그렇게 하면 누가 치사부를 맡을 거냐 그랬더니 치사부를 맡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러면 내가 그럼 취사부 하겠습니다. 이 일을 할 사람이 많고 강사하고 이렇게 섭외하고 하는 거는 할 사람이 많고 취사부는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취사부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취사부를 하여튼 간사하면서 진짜 열심히 취사부를 열심히 했는데 네. 나중에 농촌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아내도 사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밥을 하거나 이렇게 해본 경험이 없고 그런데 아내하고 하여튼 재미난 같이 이제 뭐지 요리가 잘 안 되지만 열심히 막 책 보고 막 인터넷으로 뒤져가지고 김장을 둘이서 이제 같이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고 이러는데 사실은 맛이 별로 없어. 다른 이제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만든 김치에 비해서는 맛이 없는데 희한하게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께 맛있대요. 시간이 지나면 맛있대. 희한해요. 그래가지고 숙성이 되면 맛있어진대요. 이상하게 처음에 먹을 때는 막 했을 때는 맛이 안 맞고 간이 안 맞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나눠줄 때 목사님 우리도 좀 주세요 하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뭐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여러분들도 직장 다니시고 되게 피곤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보니까 저도 이해가 갑니다. 저도 직장 생활 해봤기 때문에 와서 이렇게 또 수요 기도회로 모여가지고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참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참 육신이 참 피곤하고 지치거든요. 제가 뭐 다른 재미난 이야기 할 게 없어가지고 그래고 제가 밥한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은 농촌교회에 와가지고는 계속해서 저나 아내의 손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냥 안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저희 집사람도 이제 이번에 같이 오랜만에 깊이 이야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뭐 여보 내가 뭘 할 줄 알았겠나. 나이 이제 뭐 30대 초반 뭐 이렇게 되는 나이인데 와가지고 그런데 다 할머니들이 나보고 막 사모님 하면서 사모님이 다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제 했는데 그런데 그때 처음에 할 때는 내가 해가지고 뭐가 될까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의외로 뭐 잘 되고 성공해가지고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가는 하나님이 보셔가지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할머니들 그걸 좋아하시고 또 맛있게 먹어주시고 그래서 참 행복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참 내가 많은 것으로 만족시켜 줄 수 없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만족시켜 준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서로 종되는 일에 있어 가지고 왜 좀 열심을 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구라도 대접받기를 원하고 누구라도 높아지기를 원하고 자식에게도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아들하고 한번 이제 대판 싸운 건 아니고 큰 아들이 저한테 막 성질내고 소리 막 지르고 막 그래가지고 당황이 돼가지고 어릴 때는 제가 더 큰 소리 쳤지만 지금은 이제 큰 소리 치면 제가 약간 쫄리죠 마음이. 이제 둘이서 좀 이야기를 좀 하게 됐는데 이제 뭐 때문에 이제 발단이 뭐냐면 주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들을 불러놓고 점잖게 주식은 아니다. 주식은 하면 안 된다. 그래요. 왜 주식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땀 흘려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복을 주시지만 네가 땀 안 흘리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복 안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거 원하면 안 된다. 자꾸 그런데 재미 붙이면 안 된다. 그래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러면 맨날 뭐 노가다 한 것만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십니까? 나도 이거 머리 많이 써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고 머리도 많이 쓰고 하는데 그럼 그거는 뭐 아닙니까? 하면서 또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하는 말이 내가 왜 이거 하는지 아시냐 하면서 이제 막 감정을 막 터뜨리더라고요. 막 근데 이제 뭘 터뜨렸냐 하면 자기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이제 행군을 하게 됐는데 신발이 이제 좀 문제가 있었어요. 신발이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이제 그 저녁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주일 날 그러면 예배 마치고 가는 길에 그러면 사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주일 날 저녁에 갔더니
그냥 싸게 파는 이제 신발 가게는 다 문을 닫아버렸고 이제 메이커만 남아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가야 된다니까 이제 메이커 이제 신발 사러 들어갔는데 가격이 다 뭐 나 신발이 그렇게 비싼 줄은 몰랐어요. 맨날 뭐 이렇게 뭐 15만 원, 뭐 싼 것도 12만 원 이래가지고 너무 당황이 되는 거야. 그런데 아들 보고 사지 말라는 말은 못 하겠고 그냥 사라 골라라 아무거나 하나 골라라 뭐 이것도 괜찮네 이러면서 제일 싼 거 하나 이야기하고 막 그랬는데 아들이 안 샀어요. 그래가지고 안 샀기라고 그냥 갔기라고 그래 나와가지고 길가에서 둘이 또 한번 싸웠거든요. 사라 하는데 왜 안 사노? 그러니까 안 샀기라고 필요 없다고 이러면서 막 그랬어요. 그날 밤에 이제 애가 왜 신발을 바꾸려고 했는지 가만 생각을 해보고 이제 보니까 신발 그 뒤축을 이제 잡아주는 그 플라스틱 부분 뒤에 그게 이제 구겨져 가지고 그러면 이게 쓸리는 거죠. 이렇게 물집이 잡히게끔. 그래서 제가 이제 칼로 이제 싹 도려내고 이제 천을 찢어가지고 안에 걸 싹 도려내고 다시 끼워가지고 이렇게 줬거든요. 야, 한번 신어봐라. 내가 이제 고쳤는데 신을만하다.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신었죠. 그랬더니 괜찮다고 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이번에 갔다 와서 내가 인터넷으로 내가 하나 주문해 줄 테니까 그거 진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애가 그걸 몇 달을 계속 신었어요. 괜찮다고 밑에 안 떨어졌다고 계속 신을만하다고 그래서 신었어요. 나는 그게 좋은 기억으로 남았어요. 저는 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제가 이런 상황에서도 진짜 묵묵히 또 아빠가 그렇게 또 손봐줬다고 또 새로 사준다 하는데도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또 아빠가 수리해 준 걸 또 기쁘게 또 신어줘서 참 감사하다. 역시 큰아들이 뭐가 다르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자기는 그때가 제일 자기 자신으로서 너무 비참했대요. 자기가 너무 비참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어쨌든지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다짐을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아주 의지가 깊은 녀석이에요. 의지가 깊어가지고 아들하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준우야 그게 니한테는 참 아픈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아픔만 경험한 건 아니었다. 너도 그 일을 통해서 아빠를 이해해 주었고 나도 그 일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인내심이 많은지를 내가 알았고 네가 얼마나 아빠를 사랑하는지 내가 알았다. 아빠가 바꿔주려고 해도 네가 몇 달을 그렇게 신어줘서 나도 그때 너무 고맙다는 마음이 들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난은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셨다 할지라도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셨다. 지금 네가 가난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가 참 비참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봐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래서 우리가 구걸을 했나, 그래서 우리가 뭐 먹을 것을 못 먹고 살았나, 네가 한번 잘 생각해 봐라. 그래도 네가 이렇게 토요일 날 학사 마치고 이렇게 오면 우리 가족들 다 자지 않고 기다렸다가 너를 맞아가지고 고구마를 같이 구워 먹기도 하고 감자를 그 난로에다 구워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웃고 얼마나 우리가 즐거운 때를 보냈노. 그럼 하나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슬프거나 낙담하지는 않았지 않느냐. 앞으로 네가 살아가면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모든 것이 넉넉해야만 비로소 네가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없어도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는, 만족해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걸 네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날 밤 이제 마무리가 잘 끝났습니다. 저는 잘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또 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지? 어느 날 갑자기 또 뭐 한참 지나가지고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때 아빠가 나한테 말했지 끝까지 내 마음을 안 알아주고 뭐 아마 그런 말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스스로 만족하게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종이 된다고 할 때에 사실은 우리가 넉넉하면서도 종이 되기는 쉽지가 않죠. 사실은 종이 된다는 말은 모든 것에 있어서 결핍과 부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 형편이 어떤 면에서는 종으로 살지 않을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연약하고 초라한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넉넉하면서도 그러면서 겉으로만 종의 옷을 입으신 게 아니에요.
실제로 모든 것을 다 비워내시고 진짜 극한 가난 가운데 자신을 내모시고 자신의 어떤 신분이나 자신의 그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지위를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변화시키셔서 가장 비천한 자리까지 자신을 끌어내리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섬겨주신 겁니다. 진짜 종으로밖에 이해되지 않을 만큼의 모습을 갖추시고 그렇게 하신 거죠. 넉넉하면서 부유하면서 어느 날 한번 섬겨보겠다 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앞치마 두르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가장 비천하고 초라한 모습 가운데 계시면서 섬기신 거예요. 우리가 종이 된다고 이야기할 때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된다거나 더 가난하게 된다거나 남보다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낮추셔서 나를 내 자신이 스스로 어떤 면에서는 좀 겸손한 채 하면서 이렇게 섬기는 종의 모습이 아니고 진짜 누구 보더라도 저 사람은 종이다 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떤 면에서는 제일 낮은 사람이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낮추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자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좀 비참할 수도 있겠죠.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늘 그렇게 오래도록 설교했지만 항상 그런 이야기해요. 그 집은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그러더니 자식이 잘 돼가지고 출세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여보, 내가 하나님 뭐 그리 못했노? 우리 애는 또 뭐 그리 못했노? 근데 하나님이 왜 이 기도 하나 안 들어주노? 내가 뭐 많은 소원을 가진 것도 아닌데 이 소원 하나 정도 좀 들어주면 안 되나? 하면서 저한테 막 소리 난 적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좀 낮아지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내가 좀 이 센스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눈대를 한 번씩 보면 이게 상대방이 뭔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못 알아듣고 조금 사오정 같은 이야기를 한 번씩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좀 미안하긴 한데, 근데 아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혜원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기를 원하신다. 그가 하려고 하는 일이 남에게 대접받고 남에게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깊은 섬김이 필요한 자리라는 것을 그 아이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고 때로는 초라하게 만드시는 것일 수도 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가장 비천하고 초라한 자리에 내려가서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할 때에 그 일을 감당하도록 허락해 주실 것이다.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한 번씩 참 가장으로서 좀 보잘것없지만 한 번씩 이렇게 좀 힘 있는 메시지를 한 번씩 던질 수 있다는 건 또 감사하긴 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사실 그런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는 높이십니다. 아니, 우리 믿는다고 해서 다 낮아져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다 비천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 말을 잘 들으시면 다 비천하고 초라해야 된다, 다 종으로 비참하게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몇몇은 높이시고 몇몇은 또 낮추실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게 엄청난 차이죠.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아니고 동등이에요. 동등해. 하나님께서 어떤 이는 이 자리에서 사용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이는 이런 자리에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은 오히려 낮은 자의 자리에서 쓰임을 받은 그가 하나님께 더 귀하게 여김받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단지 이생뿐이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전부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일 것 같으면, 우리의 소망, 이런 거 기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것이 전부일 것 같으면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서는 사실은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자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참 그 길을 걸으라 하고 말하기는 참 부끄럽습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이 다 그런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참 여러분들한테 참 죄송스럽고, 뭐 누구라도 그 길로 가야 되지 않겠나, 네가 가라 이러고 밀어붙이고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내 형편과 사정이, 사실은 종이 된 사람이 그래서 종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자기 나름대로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재산도 팔아버린 사람이, 그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뭐 안 돼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저당 잡힌 거 다 이렇게 뺏기고, 그래가지고 종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신분으로 계속 살고 싶지는 않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의 그 선함과 그 주인의 선함에 대한 그 사랑이 이러한 신분으로 살아도 좋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이고, 너디님 사람들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들도 이제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바벨론에 와서 누구나 알 것 없이 다 종이지 않겠습니까? 전에 뭐 제사장이든지 뭐 레위인이든지 자기하고 똑같은 동급의 종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포로고 똑같은 노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이게 등급이 또 나눠지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 자기 손자 대대로 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가려고 했을까? 레위인도 안 가려고 하는 그 길을 왜 저 너디님 사람들은 죽으라고 가려고 했을까 하는 고민을 또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성령의 감동함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종의 자리를 기꺼이 선택한 것, 처음에 너디님 사람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기브온 거민으로부터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속였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그 속인 대가로 인하여서 너희가 우리 회중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족장들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들은 우리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종으로서 살게 되었지요. 그런데 처음에는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서 종의 길까지 내려갔는데, 그런데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위하여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고 성전을 청소하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풍성한 인자와 사랑을 그들이 발견했을 것이다 라고 확신케 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영원토록 종이 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죠. 여전히 전백이라고 이름 불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개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 길을 끝까지 가기로 작정을 했고 자기 자손들도 그 길을 걷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한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뭐 시골에서 설교하다 보니까 조금 뭐 여러분들에게 조금 뭐 매끄럽지는 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종의 길을 택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그 왕의 신분, 그것을 스스로 가장 비천한 구걸하는 자의 거지의 자리까지 끌어내려서 우리를 섬기는 종이 되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분을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무리 비천한 자의 자리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자리에서 섬기고자 하게만 하신다면, 섬기려고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부족을 변화시키셔서 넉넉하게 주고도 남음이 있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비천하에서 누군가에게 구워야 되고, 내가 초라하고 가난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이지만 그 비천한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낮추심으로 나로 하여금 섬김의 길, 종의 길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셨다면 나는 기꺼이 이 자리에서 종이 되리라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아무리 결핍이 가득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변하여서 만족해 해 주실 것입니다. 뭐 우리가 갑자기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 가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육선이 가득한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 먹는 사람들보다도 더 화평한, 더 평강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빈궁한 자리에 내려갔다 할지라도 그 빈궁한 자리에서 내가 섬기는 그 일을 행하겠노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낮추심으로, 주의 낮추심 같이 나를 낮추셔서 그 자리에 가까이 다가서게 하셨다면 나도 주의 길을 한번 따라가 보리라 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 신분이 어느 날 갑자기 확 상승해가지고 뭐 복권 당첨돼가지고 진짜 와 여보란 듯이 막 한다든지, 내가 갑자기 막 시험 잘 돼가지고 갑자기 막 승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안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로 하여금 모자라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잠깐의 삶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주께서 종의 자리에 내려앉으셔서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종의 길을 따라 걸었던 우리에게도 또한 영화로움을 약속해 주시고 영광을 약속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 영광은 영원합니다. 영원하죠. 영원토록, 종신토록 종의 길을 택한 자에게 또한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참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제가 참 성도님들한테 참 버거운 침을 치우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아들이 그런 이야기 할 때에 제가 목사니까 담대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 아픔을 제가 참 많이 공감합니다. 제가 돌아서서 제가 울었지만 저도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고 이 코로나 시국에도 말이야 예배 갔다고 그러고 말이야 얼마나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겠습니까? 참 무슨 회사 CEO나 되면서 그렇게 하면 또 모르겠는데 어디서 말 다니고 이러면서 가가지고 예배한다고 그러니까 참 그 사람들에게 참 얼마나 얕잡아 보이겠습니까? 참 여러분들에게 참 이런 길을 같이 걷자, 우리가 함께 그 길로 한번 같이 걸어가 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참 설교하는 저로서는 너무 죄송한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길을 권유하는 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참 못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함을, 성령의 사로잡힘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지 않고 돌아옴이 없다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들어올려서 그래서 너디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서 그래서 그렇게 걸었더니 제사장과 레위인과 똑같은 반열에 서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제사장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종의 이름도 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책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이었던지는 중요하지 않고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나아가면 저는 분명코 단연코 확신하기를 가난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쌍한 자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다윗이 참으로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래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광인의 흉내를 내면서 목숨을 구걸할 만큼 아주 낮은 자리로 처박혔지만 그 처박힌 다윗이 그 처박힌 자리에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아둘람 동굴에서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 당한 자를 섬기는 그 일을 감당했다. 가장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그 자리,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미친 광인의 흉내를 낸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를 나와 함께 여호와는 광대다시다. 나와 같이 공고한 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선포하자 외치고 그가 실제로 아둘람 동굴에 가서 400명이나 되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에 섬기는 자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로서에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한 왕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 함께 누리게 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 함께 그 영광을 찬송하며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비천한 가운데 두지 아니하셨더라. 나를 오히려 하나님 광대하다고 외치는 자의 자리로 올려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한번 마음 얻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가 그 사랑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하면서 나에게는 주께서 종이 되어서까지 섬기려 하셨던 그 성도들을 섬기려 했던 마음들이 있었던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내가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아야 할 형편이지만 그러나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너는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기꺼이 극한 가난과 인생의 비천함 가운데에서도 나는 기꺼이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